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십계명에 담겨진 숨은 의미 그 두 번째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저희 열린문교회에서는 2주에 한 번씩 FC 열린문이라는 이 축구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겁게 명랑하게 축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교제를 마치고 이 다음 날에 제 아내가 이 온몸에 또 골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온몸에 멍투성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 당신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애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모양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저렇게 넘치게 나는 걸까,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 아이들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들은 그날 한 39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땡볕에 미리 아이들은 몇 시간씩 물놀이를 하고, 물놀이가 또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또 나가서 축구를 찬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어른들은 잠깐 축구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끝나고 아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또 축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렇게 의아해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애들은 저렇게 지치지 않을까, 애들은 하나도 힘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아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다만 아이들은 힘들지만 힘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한 것에 집중할 때에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빈이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가지고는 와서는 아빠 토할 것 같다고. 그런데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나가서 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또 FC 열린문 처음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었던 우리 카일 형제랑 선미 자매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길을 잃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호윤이가 응급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됐어요. 갑자기 차에 탔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손이 부어서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 갔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이가 차에 타서 다친 것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놀 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이가 다쳤는지 어땠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에 탔더니 그 아이가 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거울 때는,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는 그들의 고통도 힘듦도 그들의 집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방 한 칸에 사는데도요,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 그때 당시에 많은 어른들이 그랬듯이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방 한 칸에 모여가지고 아저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보드게임 하듯이 한두 시간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을 시작하면 날이 새도록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또 24시간을 넘어 48시간 동안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더랬어요. 저 사람들은 힘들지도 않은가 보다라고. 근데 여러분, 왜 안 힘들겠어요? 우리가 무슨 카지노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도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방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아저씨들이 허리를 굽히고서 고스톱을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엉덩이가 아프면 반대쪽 엉덩이를 받쳐서라도, 허리가 아프면은 여러분 허리를 폈다가 어쨌다 하면서 구부렸다 하면서 그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고스톱을 치고 앉았더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것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감정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삶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설교 1시간 들으면서도 몸을 베베 꼬고 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떤 이들은 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1시간이나 설교를 할 수가 있냐라고. 저는 너무나도 아이러닉하게 보여졌어요. 고스톱을 치던 그 아저씨들은 허리가 아프고 맨바닥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48시간을, 그게 뭐가 즐겁다고 그렇게 도박에 빠져 있는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1시간의 예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어떻게 괴로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그와 같은 고백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루의 시간을 따져보면 24시간입니다. 이런 그것을 여러분 일주일로 따져본다면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고작 이 한 주에 나와 이 1시간 말씀 듣는 게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전부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는 과연 몇 시간 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가장 귀한 가치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 말씀과 진리의 가치와 은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비난하거나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더 나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아예 이렇게 고정화해 놓았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아예 박제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지혜롭지가 않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게 한다든가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속여서라도 이 길은 좋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고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니,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에, 물건을 팔 때에 여러분 속여서라도 포장해서라도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힘든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교회를 누가 많이 찾아오고 이 신앙을 온전히 갖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날에 대부분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싸구려 물건을 팔듯이 속여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탄대로도 아니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팩트를 가르치거나 이야기하거나 강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구색에 맞춰 한 번씩 양념하듯이 이야기할 뿐, 그 외에는 성경에서 강조하거나 주요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라든가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더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라면,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들의 주요 목적이고 우리들의 목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더욱더 합리적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건을 팔거나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집단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팩트를, 이 사실을, 이 명제를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소 모순적인 이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길을 죽지 못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 신앙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와 같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받아낸다는 게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를 악물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 길을 그와 같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드러나는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아까 말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이들을 통해서요? 고스톱을 48시간 치는 그 아저씨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각자의 삶에 자신들만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고충이라는 게 있어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들의 시선과 초점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 그 고통 따위는 잊어버린 채로 그 기쁨과 행복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를, 깨달음을 우리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의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헛된 것으로 즐거워하는 어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우리들일진데, 우리들은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고 힘들과 고통과 괴로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춘 채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지언정 결국에는 어때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함께 불렀듯이 우리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와 행복 가운데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여전히도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은 산재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라는 개념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도 예전과 같이 너희들의 삶에는 동일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진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의 시선이 그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에서 옮겨져 너희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신앙에서 주는, 우리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 물건을 팔듯이 여러분들을 속여 교회로 이끌어 오려는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대로 형통할 거라는 말 따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이 현실을 직면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재앙과도 같은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재앙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발견하여 도리어 그 재앙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단순하고 너무나도 클리어한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또 이와 같은 원리와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선행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걸어가야 할진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고통과 문제가 산재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에 맞출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야 그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붙들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이야기하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삶의 문화도, 그리고 시대도,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함과 옳음이라는 그 가치도 옳은 것이 하나도 아닐 것인데, 우리는 그 한계라는 것에 빠져서 그것을 기준 삼아 결국엔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내 주변과 교회를 평가하기에 이르렀잖아요.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할 뿐이며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는 자기가 가진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간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제자 양육을 받는다는 건 끊임없이 나의 기준과 나의 기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만들어지고 허락하신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고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만남을 이루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교제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도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집단은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맺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혀지는 관계들이잖아요. 취미생활이든 동호회든 아니면 회사든 결국엔 그 안에는요, 나름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기질이나 생각과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같은 갈등이 그곳에 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때로는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자기들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은 대로 욕먹고, 옷을 못 입으면 못 입은 대로 욕을 먹고,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욕먹고,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욕먹고.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평안할 날이 있냐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옳음이라는 것으로 교회에 난도질하고 있으니 자신은 죄인이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믿음이 무색하리만큼 자신은 자신들의 멋대로의 기준으로 여러분 난도질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엔 자신도 행복하지 않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되지도 않는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결국엔 교회라는 곳을 서로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도 용납하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도의 방침을 따라서 그냥 머릿속에 아는, 또 이해한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으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둘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체험이라든가 배움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유행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요즘에 온전한 교회가 없어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간다? 결국엔 그런 말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몰라요. 교회가 누군데요? 교회가 무엇인데요? 교회는 나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를 욕한다 한들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자기가 온전한 성도가 안 됐었으니까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요. 이것 자체가 일단은 모순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라는 한계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옳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행태가 그러하듯이 교회를 그저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도 교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교회는 그저 교회 건물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교회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도장 찍고 가야 구원받았다라고 자위하면서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신하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게 무슨 예배이고 신앙입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 와서 짧은 설교를 찾고, 교회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면죄부를 받듯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자기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데요? 자기가 좋은 거죠. 자기는 편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신하자매가 이야기하는 나눔 가운데 저는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어때요? 나를 위로한답시고 결국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은 자신의 마음은 따뜻하게는 했는데 시원하게는 못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모든 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 드렸으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인데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자위하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제자 양육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교회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절대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깐 있다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미련 없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싸구려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 따위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단 한 명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 것이고 제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족하는 예배, 여러분이 만족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과 은혜들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즐거움과 재미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만 남아버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 보세요. 의무와 형식과 책임만 남아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즐겁지 않은 거야. 그냥 괴로운 거예요. 주일은 가야겠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헌금은 해야겠고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면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산으로 들러 놀러 가시고 여행 가시고 골프 치러 가세요. 어차피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릴 게 뭡니까? 헌금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걸요. 그냥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네이션 한다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지갑은 비워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고. 가장 미련하고 시간 낭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잘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에 뭐 이렇게 2주간 계획한 설교는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 부랴부랴 이제 준비해서 그 나머지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오늘 최대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좀 구별하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초반 계명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분류할 때 1계명과 4계명까지 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의 말씀과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 사회 관계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전통적으로 분류해왔는데 저는 이 분류보다는 제가 스스로 분류한 거지만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저는 1계명부터 8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이고 개념이고 그리고 9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라기보단 이 분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계명부터 4계명에 응축된 내용이 오늘 신명기서 이 4장에서 4절에서 5절을 읽은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여러분 4계명까지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등의 이야기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 라는 개념으로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그 10계명 가운데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을 담아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 신약의 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였죠?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중에 율법사라고 하니 얼마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결국엔 그 율법으로 덫을 놓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처럼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는 그 율법으로 결국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그 율법사가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시요 율법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계명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쉐마의 그 말씀, 이 신명기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만 맞춰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율법사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나머지 인간 대 인간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당신은 왜 언급하지 않냐고, 그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이에요. 율법사가 어떤 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물어봤어요. 뭐가 most important 하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레마 말씀처럼 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가르침이 독특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급의 개념으로 둘째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됐는데
첫째, 둘째라고 이 시퀀스 순서를 매긴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순서를 어겨버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한다 하여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에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빌미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랑들을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생된 게 뭐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용납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은 죄고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까지도 그와 같은 긍휼과 아량을 베풀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어제 토요 새벽에는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쳐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의 법에서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단호한 것이 하나님의 법일진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면서까지 결국에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했을까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써놨는데요. 무슨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깨어져 버린 무슨 긍휼이 그들을 구원하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주에서는 그게 시행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을 위한 가치와 개념들이 세상을 장악하면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지 인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 어떻게 타락해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여러분 인허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저처럼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날이 왔어요. 그들이 동성애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세요. 제가 동성애는 죄고 그들은 용납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번에 뭔가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를 용납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마더 테레사나 간디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처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식은 아니다를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분류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웃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이 이원 분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근거로 10계명도 그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8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제한 이후에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써놓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5계명부터 8계명까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류하셨듯이 이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9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와 같은 분류법에 의해 이웃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저는 분류해요. 그렇다면 제가 1계명부터 8계명까지가 단순히 5계명부터 8계명까지도 우리와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들과 그 숨은 의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간 대 인간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5계명의 내용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공경하라는 그 의미와 가르침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듯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숨은 의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했었지만 성경에는 대부분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한 것을 숨겨놓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도. 여러분,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는 오롯이 그 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고 가르치기 위한 은유로서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그리고 종과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그 관계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서의 옳은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도 1차원적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개념이 있음과 동시에 결국에 이것이 단순히 그것 자체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난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만 하며 자랐어. 그럼 어떤 이들은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통해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 또 부모에 대한 공경과 그 효심에 대한 개념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세우시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도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알몸으로 여러분 태어나서 이곳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데 그 외에 주어지는 것은 그냥 덤일 뿐인 거예요. 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본질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땡큐, 없으면 없는 그것 자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낳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기쁨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교가 공자를 통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효심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효경,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효경의 첫머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자의 가르침이 효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뭘까요? 효하면 생각나는 거,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게 여러분 언제 있었던 거예요? 근대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선비들의 이 상투를 다 잘라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눈물로 생명을 걸고 투쟁했잖아요. 그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의 신체와 털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모두 부모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내가 감히 머리를 자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부모였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신체발부수지 부모, 내가 소유하고 있으나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부모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인생 잘 풀리게 해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음이며, 이후에 이거 다 연결되거든요. 오늘의 로직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해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창조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참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든 안 주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한다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부모는 비록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그 부모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차원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었던 이 은유였다라는 거예요.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이상 더 큰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애들로 풀어 설명하는데,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그 부모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참 부모인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뭐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악한 부모마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며 비교하며 누가 진정한 부모인지에 대해서, 참 부모이고 진짜 사랑을 가진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단순히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인데요,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큰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살인만큼 큰 죄가 우리 사회법상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곤충 하나 죽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 바퀴벌레도 저는 잘 못 죽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 그 바퀴벌레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지만, 바퀴벌레가 출현함과 동시에 저는 소름이 돋아요. 일단 바퀴벌레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리고 걔는 눈이 진짜 정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죽이려 할 때 나를 똑바로 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거기다가 그 발로 밟았을 때 그 촉감 아시잖아요. 와사삭 무슨 비스켓 부서지는 것 같으면서 그 내용물이 막 묻어나잖아요. 곤충을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지렁이 같은 것도 정말 발발해도 보세요. 얼마나 꿈틀꿈틀거리면서. 곤충을 어떻게 죽여요, 쉽게. 그런데요, 저는 또 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 여러분, 지나가는 뭐 고양이라든가 개를 막 학대했던 이런 사건들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동물, 곤충도 그럴진데 동물을 어떻게 그렇게 막 죽일 수 있고 학대하고 때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다못해 곤충이라든가 동물도 그럴진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들도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고 누군가의 자녀일 것이고 사랑받는 존재일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요,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중형을 받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 여러분, 우리보다 하찮은 존재를 죽이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동급인 인간을 죽이는 것도 불가한 일인데, 하급도 동급도 아닌 우리 위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미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어 교회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세상으로 나아가 배교하고 배도하고 교회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현저히 욕보임으로 그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끔찍한 죄인데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를 지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가장 끔찍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교하고 배도하고 세상을 사랑한 자. 그 다음 계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때도 길게 하고 원래 오늘 전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그 다음이어가지고 제가 길게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든 죄 중에 살인보다 더 많이 부각되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우리가 통칭할 때에 그게 살인보다 더 나쁠까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게 나쁘고 추악한 죄긴 한데 살인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인죄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요, 간음을 계속해서 모든 것에 부각시켜서 가장 흉악한 죄악처럼 드러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경중이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관념에는 살인은 더 큰 죄고 거짓말은 덜한 죄고 이와 같은 경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냥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며 낙타는 집어삼킨다라는 말씀 제가 많이 인용했었잖아요. 어떤 의미였어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식물, 이 채소들의 근처에 11조도 낸다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말씀에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었던 최고의 율법이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율법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큰 낙타는 집어삼키는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 더불어 나아가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이간질하고 모욕하는 것,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 그것이 살인죄보다도, 그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어때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뒤에서 사람 없을 때 뒷담화 하잖아요. 남을 난도질하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남을 바보라고 미워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은 살인자보다도 바람을 핀 사람보다도 더 나쁜 자들이에요. 왜요? 그 사랑의 법을 어겼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가 그것이에요. 결국엔 자기들끼리 사회법으로 뭐는 더 경한 것이고 뭐는 더 중한 것이다라고 정해놓지만 하나님의 의도나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죄는 다 똑같은 죄인데 간음죄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악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로 두는 것을 바로 영적 음녀이고 간음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는 그와 같은 음녀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걸 은유로 들어볼게요. 아무랑 동거하고 아무랑 잠자리를 갖는 것도 요즘 젊은이들 그런 짓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뭐예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더 큰 잘못으로 우리는 통념적으로 이해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는 것도 죄악이겠지만 그것보다 요한계시록에서 더 큰 죄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너희 교회가 이와 같이 음녀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심판과 이 이야기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처하는 교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돈을,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한 것이며, 둘째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살인하는 행위이며, 그것이 곧 창조주이고 우리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행위,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11조 걷기 위해서 또 막 악용하는 말씀인데요, 전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질 않아요. 아주 추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1조에 대한 도둑질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누군지 아시지 않아요? 우리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 11조랑 봉헌물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네. 뭔가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전체 컨텍스트는 뭐냐면요, 형식화되어 버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행위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같이 항상 하나님 등에다 칼 꼽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0,000명, 10만 명이 하는 일보다 천사가 더 잘해낼 텐데요.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코 묻은 그 재정을 하나님께 헌금한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 하실까요? 그것 자체를 받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그저 우리 삶에 있는 거 10분의 1을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남는 거, 하나님 오늘은 수입이 좀 많아가지고 뭐 다 쓰고 이거 남았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11조 한번 지켜볼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11조는요 우리가 어떤 수입을 얻거나 했을 때 가장 첫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이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별되어 내가 쓸 것 할 것 많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을 의미했다라고요. 11조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하는 이들이 많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느 날 돈이 있고 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저도 목회자인데요, 목회자지만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전기세도 없고 렌트비가 몇 달 밀렸던 적도 너무나 많았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요 그저 하나님께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차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11조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그저 있는 거 주머니에서 쥐락펴락 해가지고 헌금 아무거나 헌금하면 넣는 게 헌금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별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였어요. 준비한 건 많지만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강의로 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11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구약 성경의 11조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배려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구 중에서의 또 10분의 1을 떼어서 그 기쁨의 축제일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3년에서 6년 차에는 이 기쁨을 위해 내는 11조는 하지 말고 그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이 세 가지 개념에서의 11조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둘째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축제를 위해서,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11조로 인해서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봐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지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곳에 가서 그것으로 너희들의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23절에 뭐라고 띄어져 있어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 잔치에는 늘 노비나 종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야 되거든요. 이 11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드린 자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이고 율법에 갇혀서 의무적으로 책임만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세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자유와 평강이 없죠. 해야 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드리는 것 같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니요, 더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왜 못 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부모가 우리들에게 낳아줘 생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리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은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왜 11조만 내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나머지는 우리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배려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배려로 남겨두신 것이 너희들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선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게 내 건데 너희들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배려로 이거 남겨줄게요. 그런데 달라 하시는 이가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애초에 우리 거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농부의 비유가,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비유 첫째 줄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바겠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그것을 만든 그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여러분 렌트로 줬다는 거예요. 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출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농장에서 이제는 뭔가 소득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띄워주세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마가복음 12장 3절이 2절 3절이에요. 지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여러분 다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그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종을 때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종을 보냈더니 일부는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저러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어때요? 이가 상속자니까 저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게 그 주인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세로 주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소출에 얼마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전부도 아니고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것도 주기 싫은 거죠. 여러분, 지금 단순히 이게 돈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안 되는 게 뭔데요? 애초에 내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언젠가 창세기 1장도 강해했었는데요, 첫날에 지은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것이 첫째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의미인 줄 아세요?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empty였다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만드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란 개념도 애초에 없었어요. empty였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이란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물과 물을 가르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을, 그리고 이 물과 육지를 나누셨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공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뤄지는 사건이 뭐예요? 그 공간에 온갖 식물들과 동식물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empty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시간, 우리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게 종으로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낸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여러분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배려로 남겨두신 게 누구신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 겁니까? 우리 돈이 우리 겁니까? 우리 시간과 열정이 우리 겁니까? 내가 등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달라지면 줘야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거나 헌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다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거죠. 11조는 하고 있는데 인색함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정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메커니즘이 달라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왔잖아요. 믿으라 하니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그 원인과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당위를 우리가 배워오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잖아요. 배우지 않았잖아요. 제자 양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냥 교회에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삶을 세상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 중에 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왜 이런 게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에 나가서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살갗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우리를 더 매몰시키기가 더 좋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는 1년 내내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나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유튜브는 몇 시간 보십니까? 나가서 여러분 즐겁고 행락을 즐기고 쾌락을 따르는 삶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근데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전부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 안 보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에 참여 안 하시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교회 많이 찾아온다고 저희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이것이 진정하고 참다운 교회가 할 수 있는 배려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 이 십계명에 담겨진 이 의도들을 통해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단순히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9절, 10절 내 이웃에 관한 그 개념은 구분하여 따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참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